62번째 62과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크리스찬의 서퍼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서퍼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모든 게 다 우리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겪어야 될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거짓 목사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고 가난하게 살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떠한 고통도 당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질병도 가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완전히 마귀적인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마귀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 속에 빠졌는데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게 죽음을 당한 게 결국에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어요. 제가 그 크리스찬 헤럴드 잘 보지 않는데 이번에 거리 설교 나갔다가 거기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요 참 우습지도 않은 게 나와 있더라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백동 총무는 불기 2546년 석가 탄신일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실상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들을 반대하는지. 왜 반대해요? 마귀들의 종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 아웃사이드 다운 완전히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 대표라고 해. 총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왜 김 목사가 왜 자꾸 기존교회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알고서 그걸 하시라고. 백동 총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이웃 종교인들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동서가 상호 신뢰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 총무는 세계 각처에는 종교의 신념을 빙자한 온갖 다툼과 분열이 만연하다며 우리는 발전된 운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으나 생명을 경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갖 잘못된 문화 속에 상실과 소외감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백 총무는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 종교인들이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는 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고 온갖 사사로움과 분열에 휩싸여 사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며 온 생명이 가진 존귀함과 역동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토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종교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 백 총무는 서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종교인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다툼과 분열이 없는 화해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글을 보고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안 다음에는 이런 거짓 그런 종교가들 때문에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크리스찬 헤럴드 맨 앞장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 목사들 한국의 기존 교회 목사들 그다음에 지금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급 목사들이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12제자가 왜 순교당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거짓 목사들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고 그 우상숭배자는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죠.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사태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종교를 따라가는 거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 지도급들에 있는 지금 여기 LA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 무슨 장인이 기독교 협의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부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대적하는 거라고. 그 거짓 목사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결국에 장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따라서 서기관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사역이 이 LA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부대낀다고. 왜 김 목사는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가. 다른 사람들 다 교회 다니고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불에 간다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 모하메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자기 몸을 다 바치면서도 열심히 자기 종교를 지킨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에 순교당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김대건 신부가 와서 열심히 순교를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겠어요? 캐토릭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종교라고. 종교 하나의 마귀가 결국에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에 진리를 못 찾게 하는 그런 혼동의 길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하여간에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고통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모든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 있고 재정적인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고통들을 여러분이 갖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사탄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준다고. 사탄한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기존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자기네 민족들한테 결국엔 그 박해를 당했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여러분 반대하는 자로부터 박해받고 당하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동참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목사들은 그런 구절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 그런 거 가르치다가는 장사 안 되거든.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다 병난다 그래야지. 신문에 병난다, 병 고쳐준다, 치유사역이라 그래야지. 때로 몰려들죠. 여러분 고난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미팅에 참석하십시오.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 30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특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여러분이 그 고통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와요. 죄. 여러분의 저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영은 거듭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그 씨를 뿌린 거에 대해서 거둬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이 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육신으로 죄를 졌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거기서 썩은 것을 거둔다. 여러분이 질병이 오고 여러분이 결국엔 죽게 되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공고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걷지 말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영생의 것을 여러분 거두라. 결국에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도 그 살인한 죄가로 여러분은 세상 법정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미쳤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마약을 하다가 구원받고 마약을 끊었지만 여러분 그 마약의 영향으로 해서 여러분이 머리에 데미지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외우려고 그래도 외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데미지가 갔다고. 그 데미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술, 담배로 나빠졌으면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목사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병이 치료된다.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온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5장 결국에는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줘요. 그때의 사람들이 자 5장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 안식일 날 그렇게 고쳐주시죠. 그 5장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결국엔 질병이 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왜? 더 악한 일이 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아사 왕이 발병이 난다. 그 모든 게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이 오는 게 죄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물론 질병은 여러분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 마귀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줘서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이 왔다 해서 저 질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죄 때문에 질병과 모든 고난들이 오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산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둘 때 몇백 배의 열매를 걷지 않고 적은 열매로 자비로서 여러분이 그 메이크업 하는 것을 조금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적게 거둘 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병도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과거에 아니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자비로서 그 씨 뿌린 것을 적게 걷게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합당하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런 은사주의나 이런 거짓 목사들처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이 100% 치료돼야 되고 가난해서 빠져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은 완전히 사기라고. 사기.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 그거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여러분 가족 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에이즈 환자가 돼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 이거. 자기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그 아이한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에이즈 걸려 죽은 여자가 몇 년 전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10계명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내가 그 자손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상 숭배 국가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늦어진 거라고. 인재야 또 바른 성경이 들어가 인재 바른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그 배부른 그 부처한테 절을 하고 결국에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그런 집단이 즉 캐토릭이 결국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캐토릭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마리아니 뭐니 무슨 우상들 우상 섬기는 우상 섬기는 형상. 그러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의 암흑시대가 오고 중세 그 암흑시대 동안에 빛이 없었고 결국엔 저주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질병들이 오고 여러분 유럽의 그 1500년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캐토릭이 들어와 놓고 이 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다시 그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고 그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저주가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그래서 지금 캐토릭을 숭배하는 많은 나라에서 그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토릭 숭배하는 나라들 가면 불교 숭배하는 나라 가면 저주 있다. 남미 예를 들어 남미 필리핀 그 다음에 부처 섬기는데 그 저주들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그 자기의 죄 때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잘못함으로써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통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분들을 구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을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이제 사탄이 욥한테 고난을 준다고. 어떤 식으로 고난을 줘요? 가족을 다 자식들을 다 죽인다고. 재산을 다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종기가 온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종기로 결국 질그릇 조각으로 막 딕딕 긁고 앉아. 그 정도로 저주받는다. 사탄이 준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 줘가지고 마귀에 들린 자들이 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또 병이 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왜 받느냐? 누가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이렇게 병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마귀들을 시켜가지고 완전 마귀 들린 자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 그 다음에 사탄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결국에 그런데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말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의도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섭리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어떤 것은 직접적인 뜻이고 어떤 것은 간접적인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와서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회개 설교를 했는데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소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을 콜링할 때 그 바울의 콜링에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그 교회에서 고난을 받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되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결국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제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미래에 환난으로 페이업하는 거예요. 예? 갚으신다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들 고통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구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고 나서야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왔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그 요한복음 9장 23절부터 보면 소경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라. 24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잠깐만요. 그 전에 그가 25절이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 답변을 한 거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무슨 뭐가 잘못됐으면 저 사람 죄를 져서 그랬다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죠.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이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그래서 답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자신의 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어떤 사람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사로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는 것, 질병이 나는 것, 꼭 자기의 죄로 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